들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신약성경 328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4절 우리 다 성경을 펼쳐놓으시고요. 오늘 강의 첫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그곳에다가 받은 말씀들 잘 또 메모하면서 더 풍성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철환 집사님 대표해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 올리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너희 모두를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앞에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이곳에 가득하기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이 가운데 가득하기를. 2022년 첫 번째 주일 예배 설교 제목 안에 설교자인 저의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2021년도에는 빌립보서와 골로새서 말씀을 주일마다 묵상했는데 올해 2022년도에는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말씀을 강의하려고 합니다. 성경의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 다음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이렇게 이어지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그 순서에 따라 차례차례 전하는 강해 설교자입니다. 특별한 절기가 아니면 제가 원하는 본문을 택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늘 주어진 본문으로 꼭 설교하는데 이번에는 좀 더 특별한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권의 책 안에서만 순서를 따라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한 권의 책에서 또 한 권의 책으로 그 순서에 따라 강의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마음을 주신 데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말씀의 적시성, 하나님은 그 상황에 꼭 맞는 말씀을 언제나 주신다.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되고 또 들어야 되는 줄 믿고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말씀을 차례로 강의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강단을 섬기면서 여러 권의 책들을 강해해 왔지만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한 번도 강해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어려움을 당하진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지만 특별한 기대함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이 서신서로 어떤 은혜를 주실까? 강해하는 저에게, 그리고 이 강해를 듣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어떤 특별한 은혜를 주실까?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런 기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에서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며 이렇게 정했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말씀을 미리 쭉 묵상하다 보니까 올해 주신 교회 표어와도 잘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도 예외는 아니고 많은 분들이 데살로니가 서의 핵심 주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날에 대한 성도의 소망, 이렇게만 알고 있지만 두 가지 핵심 주제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결과 사랑입니다. 성결과 사랑. 데살로니가 전서의 핵심 구절이 3장 12절과 13절 말씀인데,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재림의 소망과 성결과 사랑이라는 주제를 너무나 아름답게 묶어놓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라. 먼저 사랑이라는 주제가 나오지요. 그리고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주제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성결, 거룩이라는 주제도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아무렇게나 함부로 살 수 있겠습니까? 흠없이 성결하게 거룩하게 사셔야 됩니다. 주님이 정말 다시 오신다고 믿으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무관심하고 불화할 수 있으며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피차간에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사람들을 지금보다 더욱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부끄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지요. 올 한 해 데살로니가 전후서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비록 코로나 상황이지만 우리의 소망이 더욱 견고해지고 진실해지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성결해지고 거룩해지며 서로를 돌아보면서 격려하는 중에 사람들을 향한 나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오늘이 첫 번째 시간이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의 배경부터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도를 보면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어떤 상황 가운데 쓰여졌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4차 전도여행을 갑니다. 근데 1차 전도여행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지역,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그리고 곳곳에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연히 사도 바울은 2차 전도여행을 갈 때에도 소아시아 지역에 가서 또 복음을 증거하며 1차 선교여행 때 복음을 이미 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서 있는지, 그때 세워진 교회들은 또 어떻게 되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생각이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 소아시아 지역에 얼마나 큰 애착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의 고향이 바로 소아시아 다소에 있었습니다. 특별한 애정이 있는 곳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2차 복음을 전하는 것을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으로 정말 애를 썼지만 계속해서 모든 환경들이 막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소아시아로 가지 못하고 에게 바다 곁에 있는 저 1번 드로아 지역에서 여러 날을 머물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소아시아 지역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부르짖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그 기도하는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그의 환상 중에 등장을 합니다. 마게도냐 하면 저 바다를 건너서 저 빌립보가 있는 저 지역이 바로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그곳 사람 하나가 환상 중에 나타나서 손을 흔들면서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메시지를 듣게 되지요. 사도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 나서 그 전도팀과 함께 몇 날 며칠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합니다.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평안 중에 기쁨 중에 유럽에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 그것으로 분별을 하고 배를 타고 유럽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그 유럽에서 첫 번째로 만난 성이 바로 빌립보라는 성이지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유럽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공개함을 계속해서 받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 가운데 속에 유대인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다른 곳으로 옮기는데 그것이 왼쪽으로 가서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오늘 우리가 강해를 시작하게 되어진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저 지역에 있는 것이지요. 근데 저 데살로니가 지역은요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저 맨 끝으로 가게 되었으면 이탈리아, 로마가 있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에서요 이 아시아로 지나갈 때 어떤 방식으로 가냐면 저렇게 쭉 육로로 가게 되었으면 저 위로 올라가서 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빌립보가 있는 그 그리스 지역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거의 젖혀서 아시아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도시는요 이 대로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서 무역도 많이 이루어지는 도시였어요. 그 가운데 도착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게 되어지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바울이 늘 그랬듯이 가장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갑니다. 거기서 복음을 증거할 때 수많은 경건한 귀부인들과 헬라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3주 동안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극심한 방해로 회당에서 쫓겨나게 되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정말 몇 달 동안을 참 많은 고생을 합니다. 그러다가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밤도망을 치지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또다시 왼쪽으로 가서 베레아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과 좀 달랐습니다. 그들은 진실함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말씀에 더욱더 첨착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거기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지요. 근데 문제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베레아까지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또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바울이 또 어쩔 수 없이 밑으로 내려와서 저 밑에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 오늘날의 아테네 지역, 그리스도에서 중심이 됩니다. 헬라 철학의 중심이 되는 아테네,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그들을 핏덩이 같은 성도들, 이제 막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막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곳의 형편이 어떠한지, 성도들은 잘 자라나고 있는지, 혹시나 다 그 가운데 핍박에 못 이겨 믿음을 버린 것은 아닌지 너무나도 궁금하기도 하고, 자기가 급하게 떠나오면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과 제대로 인사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에 너무나도 아픈 심정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아덴에 있을 때 자신과 함께하고 있었던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그들의 형편 좀 알아놓고 오라고.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가서 그들의 형편을 알아보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 다시 고린도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지요. 고린도의 사역도 녹록지 않았습니다. 고린도는요, 항구 도시라서 그 가운데 매춘도 너무너무 심했고 부패와 타락의 아주 본상제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아뎀이라고 하는 신전, 정말 큰 것이 산 위에 있고 그 밑에 도시가 있는 것이지요. 그 당시 그 로마 제국의 사람들은요, 이 사람은 꼭 고린도 사람 같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그만큼 음란하고 타락하고 방탕히 산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복음을 전할 때 정말 많은 고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린도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디모데가 내려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이 고린도에서 다시 그 디모데를 만나서 그 가운데 속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을 듣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들의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펜을 들어서 그 가운데 속에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는 것이지요. 고린도에서 자기도 지금 사역이 녹록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펜을 들어서 편지를 써요. 그 마음이 얼마나 절절했을까. 저 역시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여러 선교지들이 생각이 났지만 특별히 우리 은자교회가 세운 필리핀 은자 승리교회가 마음에 또 걸렸습니다. 베노스 목사님은 어떻게 요즘 사역하고 있을까? 목회자로서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라우리 사모님은 또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펠은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고, 그리고 슈넬이나 합이나 쇼니나 피터는 또 어떻게 주일학교를 섬기고 있을까?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속에 그들은 다 어떻게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아둥거리고 있을까? 이것이 마음 가운데 느껴지는 것이지요. 물론 영상통화도 하고 문자 메시지도 주고받기는 하지만 그곳에 가서 실제로 보고 싶은 이 사모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우리가 늘 돌아보고 격려해야 되는 곳입니다. 우리 은자교회와 동역하고 있는 형제 교회입니다.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발신자는 누구냐? 1절 말씀 보면 세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바울이 지금 자기 이름만 쓰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고 있는 실루아노와 디모데의 이름도 함께 넣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 나오는 실루아노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실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울과 실라 할 때 그 실라 말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자세히는 말씀드리지 않지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마가의 동행 문제로 바나바와 크게 다투고 결별하지요. 그리고 나서 바나바는 자기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전도여행을 떠나고, 이 사도 바울의 새로운 파트너가 된 사람이 바로 실라입니다. 실라가 2차 전도여행 때 동행했던 것이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2차 전도여행 때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요, 이 실라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실라의 이름도 함께 넣어서 지금 문안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디모데의 이름도 같이 넣어 놓았는데 이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가 얼마 전에 그 교회를 방문했잖아요. 그곳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했거든요. 이미 교인들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쓴 이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편지를 들고 디모데가 그곳에 가서 편지를 전달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이름만 넣은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미 잘 알고 있고 그 이름을 들으면 반가워할 만한 실로아노와 디모데의 이름도 함께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 하나하나 넣는 것도 그냥 넣는 게 아닙니다. 이게 성경이지요. 그 편지를 받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 주기 위하여 그들에게 반가운 이름을 넣어서 지금 문안하고 있는 것이죠. 참 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편지를 받게 된 수신자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 뭐라고 부르느냐? 1절 중간부터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이 부분에서도 참 많은 묵상이 가능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속해 있는 이 교회가 과연 어떤 곳인지 참 많은 묵상을 할 수 있는 표현이 여기에 나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사람들의 모임, 이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교회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헬라어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클레시아, 이게 바로 교회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에크라고 하는 이 접두사는 어디로부터라고 하는, 영어로 말하면 from이라고 하는 전치사입니다. 클레시아라는 단어는 클레오라는 동사의 명사형인데 그 뜻은 부르다, 불러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어의 뜻만 놓고 보게 되었으면 어디론가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 이런 뜻이지요. 그러면 누가 부르셨겠습니까? 당연하지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러서 성도의 모임이 되게 한 것입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여러분과 저를 한 사람 한 사람이 불러서 따로 구별해 놓은 곳이 바로 은좌 교회라는 것이지요.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 성도들의 모임,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또 어떻게 표현하느냐? 1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이렇게만 부르지 아니하고 그 앞에 수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단지 사람들의 모임만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진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얼마든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좋은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좋은 교회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교회가 뭐 이러냐 이러면서 교회를 계속해서 옮겨 다닙니다. 나는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 교인, 가난한 교인들이 이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 초점이 사람들의 모임, 여기에만 맞춰져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과연 좋은 사람 만나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린 다 악한 죄인들 아닙니까?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어머니의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살면 살수록 죄를 더하면서 사는 것이지요.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아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많이 다르진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서 여기저기 좀 다듬어져서 조금 그럴듯해 보일 것일 뿐이지 우리 안에 다 여전히 아직 해결되지 않은 못돼 먹은 구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환경만 딱 만들어지면 다 튀어나오는 못된 구석들이 다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과 저는 내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정말 나쁜 죄인들이지요. 좋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 좋은 교회가 아니라 그러므로 정말 구제불능인 죄인들이 모여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드러날 때만 좋은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좋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처럼 보여도 그 가운데 속에 어떤 문제만 생기게 되었으면 사람들의 그 숨어있는 그 악한 것들이 다 튀어나오면서 금방 나쁜 교회가 되지만, 여러분 아무리 나쁜 사람들이 모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그 가운데 드러나기만 하면 이내 좋은 교회가 되어지는 것, 강조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만 모여있으면 교회도 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드러나면서 인생들의 허물과 어리석음과 그 교만함이, 그 악함이 가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기 시작하면서 우리같이 부패하고 어리석고 이기적인 그 죄인들이 모여있는데도 사랑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좋은 교회인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볼 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주저없이 말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하지만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왜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까? 예배만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가장 강력하게 드러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선교를 많이 한들, 아무리 구제를 많이 한들, 아무리 친밀한 교제가 그 가운데 있다 한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경험되지 않으면 그저 사람들의 모임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곳에 출입하면서 다른 것을 기대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저 내 마음에 맞는 설교 한 편 듣고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이름으로 모인 곳 나도 거기에 있느노라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 경험되어지는 것만이 우리가 진정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고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작년 예배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 2부, 청년 1부 모든 각각의 교육기관에 드린 모든 예배들도 다른 것들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재밌어 하느냐, 재밌어야지요. 그런데 뭐가 재밌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어린 심령조차도 너무나도 즐겁고 기쁘고 너무나도 재밌어야 그 가운데 예배가 진짜 살아서 그 영혼들이 제대로 크게 되어지는 것이지, 아무리 재밌고 즐거운 프로그램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제대로 된 성도가 키워지는 것은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예배에 목숨을 거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예배가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내 삶터가 되어지는 가정에서도, 내 일터가 되어지는 직장에서도 삶의 예배가 비로소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이는 공적 예배에서조차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나 혼자 뚝 떨어진 그 가정과 그 일터에서 무슨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오늘 첫 번째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속에 52주에 드리는 우리의 공적인 이 주일 예배가 늘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든 교회의 역량들이 이 예배로 다 집중되어지는 거예요. 일주일의 모든 사역들이 바로 이 예배로 다 준비되어지는 거, 모든 것들이 다 기도로 준비되어지고 말씀으로 준비되어지고 이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그 충만한 성도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가운데 예배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를 경험하면서 모든 심령들이 살아서 각자가 왔던 곳으로 돌아가서 그 가운데 속에 삶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 우리들의 인생이 얼마나 바뀌겠나. 예배가 핵심입니다. 예배. 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 정말 토요일 저녁에는 잠도 열심히 잘 자고 푹 주무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바쁘고 급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에 다 집중해서 그 예배를 온전히 제대로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자들, 하나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저 이곳에서 정말 친숙한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을 좋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뭔 줄을 알고 이게 제 생명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뭔 줄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이렇게 힘겨운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늘의 부요를 끌어다가 이곳도 경험하며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들이 있습니다. 1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이미 빌립보서와 골로새서 강해를 통해서 이미 다른 분이기 때문에 길게 보지는 않겠지만 여기 나오는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은혜와 평강. 근데 순서가 있습니다. 여기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세계를 열어주는 출입문과도 같은 거예요. 출입문. 은혜라는 문이 제대로 딱 열리기 시작하면 이내 다른 문들도 활짝활짝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은혜라는 문이 열려있지 않으면 다른 문들도 여간해서 열리지 않습니다.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어떤 자격이나 조건도 되지 않는 죄인들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호의, 그게 바로 은혜지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 사망고사를 깨뜨리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공로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어떻게 해주시지요? 나같이 자격이 안 되는 죄인에게, 나같이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엉터리 죄인에게 구원과 함께 헤아릴 수 없는 각양 좋은 선물들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격이나 조건 때문이 아니라 오직 자기 아들의 근거한 하나님의 호의, 그게 바로 은혜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무슨 예쁜 짓을 해서 하나님께 인정해 주실 만한 그럴듯한 일을 해서 내게 베풀어진 은혜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공로지요. 내 공로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거 말고 나는 이렇게 자격이 없고 조건도 없고 그 어떤 공로도 없지만 오직 자기 아들에게만 근거하여 그 아들이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공로에만 의지하여 하나님이 각양 좋은 것들을 주시는 거, 그게 바로 은혜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은혜는 우리에게 또 다른 문을 열어주는데 그게 바로 평강이에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격 없는 사람을 이렇게 돌보신다, 이렇게 아끼신다, 이렇게 사랑해 주신다. 아무것도 하나님의 내밀 것이 없는데 나를 변함없이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해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은혜에 대한 눈이 열리게 되면 틀림없습니다.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속에서 요동치지 않는 완벽한 고요함과 견고함, 이것이 바로 평강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자격도 없는데, 공로도 없는데 그 은혜에 대한 눈이 쫙 열리게 되었으면 내가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확신하기에 내 마음 가운데 요동치지 않는 그런 안정감, 그런 견고함, 그런 고요함, 그것이 바로 평강이지요. 그러니까 이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 삶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죄인 괴수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내게 당연한 것 하나 없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을 아는 성도들의 얼굴은요 다릅니다. 은혜와 평강 중에 있는 성도들은 달라요. 이 심령의 은혜가 가득하니까 얼굴의 평강도 드러납니다. 은혜가 가져다주는 평강을 경험하면 그 얼굴도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이제 막 시작된 2022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로 말미암는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여러분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 가운데 가득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가 가져다는 평강을 누리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어떤 특징들이 있느냐? 저에겐 너무나도 부럽고 너무나도 사모함이 생겼습니다. 이제 설립된 지 채 몇 달이 안 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역사 속에 오고 갔던 모든 성도들과 모든 교회들이 너무나도 사모했던 그 귀한 특징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 한번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이 만들어낸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이 뭐라고 말합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여기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믿음, 사랑, 소망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믿음, 사랑, 소망이 얼마나 자주 묶여서 함께 등장하지 모릅니다. 근데 왜 그렇게 자주, 왜 그렇게 묶여서 함께 등장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찾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기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바람은 바로 믿음, 사랑, 소망,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우리 기독교의 핵심적인 가치와 표지가 바로 믿음, 사랑, 소망인 거예요. 어떻습니까? 내 안에도, 내 삶에도 이런 것들이 좀 묻어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 삶에서 무엇을 찾느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는지 그걸 찾아보신다는 거예요. 어때요? 이런 게 좀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도 여러분 꼭 보셔야 됩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함께 등장하는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어디지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아니겠습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은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기 잘 보면 믿음, 소망, 사랑을 말하면서 사랑을 맨 뒤에 놓고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 사랑을 강조하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건 고린도 교회에게 주는 거잖아요. 보내는 편지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떠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받은 은사는 많은데 늘 싸웠습니다. 늘 싸웠어요. 믿음의 역사는 늘 나타나는데 그 가운데 늘 싸우니까 여러분, 고린도서 13장을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그냥 울리는 꽹과리 같다, 듣기 싫다, 이런 말 아니겠어요? 사랑이 너무나도 필요하니까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게는 그 강조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 순서가 믿음, 사랑, 소망, 이런 순서로 되면 소망을 맨 뒤에 빼서 소망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당연하지요. 교회가 세워진 지 고작해야 몇 개월 안 됐어요. 거기서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사도 바울도 밤도망쳤어요. 여전히 도시 안에는 자기들을 핍박하는 대적들이 가득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 이해가 되시지요? 저는 성경을 연구하는 설교자로서 이게 얼마나 저는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믿음, 사랑, 소망, 믿음, 소망, 사랑, 이 순서 하나를 갖다가 정해서 쓰는데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사도 바울은 그들의 필요를 정확하게 그 감동으로 알면서 그 순서를 써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지. 여러분, 성경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십시오. 말씀이 이렇게 열릴 때마다 정말 묵상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에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는 5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서신서거든요. 그런데 이 5장 모든 각 장들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재림에 대한 소망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2022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강단에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말씀을 주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묵상했습니다. 얘들아, 절대로 절망하지 마라.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라 하고 우리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말씀을 우리에게 쭉 하고 열어주시는 것이 아닐까. 올 한 해 주일마다 강단에서 뻗는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지지 마십시오. 그저 내 눈에 보이는 환경만 바라보면서 형편만 바라보면서 아예 진 것처럼 이미 패배한 것처럼 그렇게 일상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들이 아니라 이렇게 소망의 메시지를 그렇게 주일마다 잘 들으면서 늘 기대감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강의 전체 주제로 제가 이걸 정했어요. 여러분들 설교 요약지를 보게 되었지만 맨 위에다가 그렇게 제가 써놓았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거 전체 주제로 가져갈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믿음이라고 하는 거 잘 들으십시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눈을 위로 향하게 합니다. 그렇지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게 하는 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무엇을 이미 하셨는가 과거에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위를 향하게 하고 과거를 바라보게 하는 게 믿음이라면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랑은 옆을 보게 합니다. 그렇지요?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이웃들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현재에 초점이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현재의 강조점이 있는 것이지요. 그럼 소망은 어떻습니까? 소망은 앞을 바라보게 합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바라보는 것이고 당연히 미래에 초점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믿음, 사랑, 소망이라고 하면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포괄하는 것이고 위와 옆과 앞을 동시에 바라보게 하는 굉장히 큰 개념인 거예요. 특별히 위와 옆과 앞을 동시에 바라보게 한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주는 아주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왜냐?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과 저의 치명적인 한계는 무엇이지요? 모든 죄인들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 뭐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중심성.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 함몰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자아실현, 자기 연민, 자기의, 자기 자랑 이런 것들에 늘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키우고 가정을 이루고 이웃들과 함께 살고 교회라는 공동체에 들어오면서 가장 많이 배우고 훈련한 게 무엇입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함몰성에 빠져있는 내가 내 자신과 내 안에만 바라보던 그 눈을 들어서 믿음, 위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랑,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소망, 앞에서 오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걸 배우게 되어서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걸 제대로 배우지를 못하니까 늘 넘어집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아무리 많은 시간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 돈과 시간을 누구에게 다 쏟아붓습니까? 내 자신에게 다 쏟아붓는 거예요. 고작해야 내 가족 조금 이렇게도 품을지 모르지만 그 가족을 품을 때도 내가 가운데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가족들을 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교묘한 말로 합리화시키면서.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내 자신에게 많은 것들을 다 쏟아붓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참 만족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지어놓지 않으셨습니다. 위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화롭게 하고 옆으로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마음을 기울여서 정말 사랑하고 앞으로 나를 지금 데리러 오시는 주님을 간절히 소망할 때 우리 인생은 정말 사는 것처럼 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믿음, 사랑, 소망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하고 온 세상의 돈과 시간과 아니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내 자신에게만 다 쏟아붓게 되니까 오히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런저런 여러분 정서적인 장애와 문제들과 고통을 호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 자신을 위하여 마음껏 모든 걸 쏟아붓는데 오히려 정서적인 장애와 문제와 고통을 호소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보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잖아요. 악한 본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악한 본성 가지고 내 자신을 계속 집중하다 보니까 오히려 내 자신에게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오히려 내 자신에게 해코지를 하는 거예요.
악한 본성을 가지고 나를 위한다고 하는데 이게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해코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사랑, 소망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줍니까? 내 자신만, 내 안에만 바라보는 눈을 위로 들게 하고 옆을 보게 하고 앞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게 하고 사랑으로 살게 하고 소망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는 것처럼 살 수 있습니다. 내 자신에게만 집중하면 여러분 삶의 의미와 가치도 보람도 찾지를 못해요. 우리는 그렇게 지어졌지 않다니까요. 우리는 꼭 눈을 들어서 위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내 옆을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 사람들을 잘 섬겨내고 그리고 앞을 바라보면서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나를 데리러 오시는 그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 때 우리는 사는 것처럼 살아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런 점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 사랑, 소망 이게 중요하다고 말을 하면 어떤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 사랑, 소망은 추상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 정말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힘이 그 가운데 있어요.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결과물들. 절대로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내 삶에 너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 믿음, 사랑, 소망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걸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냥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믿음의 역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어성을 보게 되면 이 역사라는 말이 work,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일. 믿음이 있으면 나를 일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믿음이 나를 실제로 일하게 만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체적인 어떤 선한 일을 하도록 이 믿음이 만들어준다. 이런 뜻이에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내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이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치열한 경쟁 시대에 실력이 있어야 되고 더 열심히 뭔가를 해야 그래도 생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끊임없이 나를 채찍질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만 온통 함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만 맡겨놓고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사니까 내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삶에 여력이 생겨요. 여력이. 내가 모든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그 초라한 최선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저 나는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내놓지만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거든요. 믿음이 있어요. 좀 부족해도 하나님 그 가운데 속에 나에게 복된 것으로 돌려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삶에 여력이 생기지요. 어떤 일을 하고 나서도 남는 힘이 있어요.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힘이 생기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비로소 위를 보기 시작하고 옆을 보기 시작하고 앞을 시작하게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일을 하게 하는 실제적인 역사가 있어요. 믿음은 그저 어떤 개념이나 어떤 동의가 아니라 나로 하여금 손발을 직접 움직여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내 마음 가운데 여백과 여유를 만들어 주어서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고 내 인생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기 때문에 내 손과 발에 여력이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에 여백과 여유가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제서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은 인생들은 마음의 여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게 바쁘게 분주히 막 움직이다 보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수도 없고 내 곁에 누가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지 그것을 생각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위를 보게 되어지고 옆을 보게 되어지고 앞을 보게 되어지고 아 주님 그때 올 때 다시 오실 때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을 보면 얼마나 실망하실까. 부끄럽지 않기 위하여 그날을 바라보면 오늘을 제대로 살게 하는 힘이 어디 있다고요? 믿음에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은 그냥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수고 이렇게 말하면 이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수고하게 되어져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르는 것이고 때로는 아픔도 따릅니다. 우리가 가정을 이루며 살면서 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가 아니면 그냥 나 몰라라고 지나칠 것도요. 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못 본 척 지나갈 수가 없어요. 가슴앓이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슴앓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반드시 그 사랑에 대한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런데도 이 사랑이라는 게 놀라운 것은 그 대가 지불 때문에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아요. 이게 사랑의 수고예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우리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으면 어떻게 되지요? 우리도 그런 사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저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이런 말씀들을 허투루 들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을 경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사랑은 그저 가슴 벅찬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실제적인 수고를 하게 만드는 너무나도 구체적인 역사가 있는 사랑이지요.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주신 표처럼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나만 바라보지 말고 내 마음만 들여다보지 말고 옆으로 눈을 돌려서 서로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들고 지친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위로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때로는 많은 수고를 해야 될 것입니다. 또 때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머뭇거리지 말고 사랑의 수고를 자원하여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그냥 소망이 아닙니다. 소망의 인내라고 말합니다. 소망의 인내로. 내 의지로 인내하는 거, 여러분, 이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망이 생기면 얼마든지 인내할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말씀을 주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막, 연세 많으신 분들에게 죄송합니다. 이제 막 53이 됐습니다. 53. 50 딱 될 때 인생의 선배들이 저에게 말해준 것처럼 이제는 노안이 와서 가까운 데가 잘 보이면 먼 데가 안 보이고, 먼 데가 잘 보이면 가까운 데가 또 잘 안 보이고, 노안도 오고, 거기에다가 머리털은 계속해서 빠지면서 이제는 흑채를 더 많이 뿌려야 강단 위에 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제 50견도 와서 이제 운동을 가면 전에는 막 쪼대고 막 축구하고 막 이러다가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저기 개천가에 가가지고 뭐해요? 이거 막 돌리게 하고 있어. 이거 막 돌리게 하고, 이거 막 잡아당기고 막 하고 있고, 갈비뼈도 부러져가지고 이거 허리 운동도 하지 못하고 이거 잡아당기고 이거 돌리고 이거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봅니다. 인생을 살면서 할수록 깨닫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 어릴 때는 소망이 많아요. 이루어지기 원하는 게 정말 많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 어르신들 다 아는 것처럼 이 소망하는 게 점점 줄어들어요. 점점 소망하는 게 줄어들어요. 그거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다 상대화시킬 수 있고, 이렇게 소망이 줄어다가 나중 되어지면, 그래, 우리 남편에게 복음 잘 전해서 애들 잘 믿게 하고, 우리 자녀들 그냥 다 자기 앞가림하는 것들 잘 보고 싶고, 남들 어디 가서 욕먹는 것들이 아니라 그래도 앞가림 잘하면서 착하게 살고 신앙으로 살고 뭐 이러면 쭉 줄어들어요. 근데 더 나이 들게 되어지면 이제는 배우자도 자녀들도 소망에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로 딱 집중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에요? 천국 소망. 그거 하나로 쫙 하고 모여져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들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정리되어지면서 진짜 내가 일평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소망이 뭔가, 그게 바로 하나로 쫙 하고 모여드는 거예요. 이렇게 유한하고 덧없는 인생들에게 소망은 그래서 끝없는 인내를 만들어내는데, 우리 주님 나를 데리러 다시 오신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쏜새가 지고 달려가리라. 하나로 쫙 모이게 되어지는 게, 내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영원한 집이 있다. 여기에서 내가 영원히 사는 것들이 아니라 내가 영원히 걸 거처를 우리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 이것처럼 강력한 소망이 어디 있어요? 이 천국 소망, 이거 하나 꽉 붙들고요,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요 순교를 당했는지 몰라요. 그거 하나면 다 되는 것처럼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아픔과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저 낙심하고 그냥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견뎌내지요.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그날을 사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언젠가 오셔서 내 삶을 평가하실 그분이 내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고 아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좀 안 알아줘도 괜찮고,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 손에 꼭 쥐지 않아도 괜찮고, 결과가 없으면 금방금방 실망하는 이런 시대에 결코 조급해하지 아니하고, 내 사랑하는 주님이 그날에 잘했다, 수고했다 말씀해 주실 것을 사모하면서 기다리기 때문에 또 인내하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소망의 인내인 거예요.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부름받은 이 복된 길은 그냥 하나의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그분의 놀라운 지혜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의 길입니다. 그 귀한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답게 올 한 해 이 세상 방식으로 그저 얕게, 나만 생각하면서 얕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기대하시는 것처럼 위를 보고 옆을 보고 앞을 보면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나도 살고 남도 살려내면서 정말 복된 인생으로 우리 삽시다. 코로나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른다 할지라도 하루하루가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한 해로 그 선한 힘의 능력을 덧입어 하루하루가 새롭다고, 하루하루가 기대가 된다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2022년 아버지 하나님 첫 번째 주일에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런 교회 만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단지 사람들 많이 모여있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기도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쁨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내 눈이 내 자신만, 내 삶만 바라보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눈을 옆으로 향해서 내 옆에 있는 이웃들과 지체들을 바라보고 눈을 앞을 향하게 하면서 그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소망주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사모하고 또 사모하는 것은 이 안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합시다.